유치부 사역자 여러분, 그동안 노마사 말씀을 통해 유치부 어린이들이 바른 신앙의 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지요. 이번 주부터는 승리하는 생활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삶에 대해 유치부 어린이들과 나누시는 공과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46가의 공과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감사절 파이 그리고 승리의 출발이라는 이 두 가지 공과 중에 여러분들의 교회 가정에 맞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파이와 관련된 꿀팁은 저희가 연극 또는 여러분들이 인형극으로 하실 수 있는 대본이 이미 올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46가 승리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47가, 48가까지의 공과와 관련된 꿀팁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6가 승리의 출발의 꿀팁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입니다. 바울과 스게와의 아들의 능력의 차이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달랐지요. 자, 이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이 두 가지 탑을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종이컵 탑입니다. 이렇게 종이컵 앞면에는 능력이 붙어 있고 뒤에는 없는 탑과, 그리고 반면에 능력이라고 동일하게 붙어 있지만 뒤로 뒤집었을 때는 이렇게 십자가 그림이 붙어 있는 탑을 미리 준비하셔서 한쪽 이 십자가가 있는 탑은 흔들리지 않도록 잘 고정해 주시고 이쪽은 그냥 탑을 쌓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진행하실 수 있는지 시범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친구들,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자 병이 들었던 사람이 나았어요. 그리고 귀신이 쫓겨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생긴 걸까요? 한번 여기를 볼까요? 바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능력이었죠.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능력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셋 해줄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짠! 바울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자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도요, 바울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병을 고치려고 했지요. 귀신도 내쫓으려고 했어요. 자,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이렇게 동일하게 바울처럼 행동했지만 그들은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 탑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짠! 와, 우리 친구도 어떤가요? 이들의 마음에는요, 맞아요, 이처럼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가득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따라했어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은 능력을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모셨나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 수 있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능력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나요? 아니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삶을 살고 싶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의 승리의 출발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7가 승리의 발언의 꿀팁은 나도 찬양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세웠던 것처럼 유치부 어린이들이 찬양대가 되어보는 건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을 미리 몇 가지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팔도 혹시 가능하시다면 준비를 하시고요. 혹시 교회에 아이들이 좀 많이 있어서 또는 이런 악기들을 구입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은 이렇게 악기를 직접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콩이나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작곡들을 가지고 이런 통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을 활용하셔서 이렇게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또는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용품들에서 소리가 나는 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연주하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리듬 악기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쟁에 나간 여호사밧 왕은요, 군대 앞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있게 했어요. 누구였는지 혹시 아나요? 바로 찬양대였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지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사람들, 찬양대가 여러 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이 시간 여호사밧 왕이 세웠던 이 찬양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볼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불러봤던 주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니 좋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악기 연주를 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악기를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다 받았나요? 자, 어떤 친구는 이런 악기도 받았고요. 와, 이렇게 북을 받은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와, 나팔을 받은 친구들도 있나요? 와, 자, 우리 그래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함께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여보도록 하겠어요. 우리 다 함께 찬양 큐! 하면 우리 친구들이 해보는 거예요. 자, 찬양 큐! 주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니 좋습니다. 주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니 좋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하여라. 주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니 좋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멋지게 여호사밧 왕의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설교 중간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8가 승리의 대상의 꿀팁은 바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니다. 어린이들이 이 48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 시간에 기도 장갑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기도 장갑은 부직포나 또는 펠트지를 가지고 이렇게 양면을 똑같이 본뜬 후에 이런 끈으로 펀칭을 뚫어서 연결하시거나 또는 글루건으로 붙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크기를 본을 뜨실 때는 반드시 아이들 이 두 손이 이 장갑 안에 모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를 확보를 하셔야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 있도록 이런 눈이나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놓으시면 더 좋겠지요. 자, 유치부 어린이들의 손의 크기를 고려하셔서 이 장갑을 어린이의 인원수만큼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기도 장갑으로 어떻게 설교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쳐들어와 그곳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모두 붙잡아 가버렸어요. 이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속상했어요. 그리고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유치부 친구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기도 장갑을 모두 다 나눠줬어요. 다 받았나요?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 기도 장갑에 이렇게 기도손을 하고 장갑을 껴볼 거예요. 다 꼈나요? 네, 좋아요. 우리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기도 장갑을 계속해서 끼고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 장갑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전도사님과 함께 해볼까요? 자, 지금 다윗에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윗의 마음으로 자, 먼저 우리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다윗에게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야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이 혹시 마트에 갔는데 그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하죠? 시작!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도록 다스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또는요, 우리 친구가 정말 아끼는 장난감이 있네요. 그런데 그 장난감을 그만 동생이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제일 지으려고 할 때 우리 친구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해요. 자, 우리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리고 누구 생각하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요청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설교 시간에 활동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승리하는 생활을 통해 여러분도 또 유치부 언니들도 3주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